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아시네.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더욱 간절하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크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흩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흩어진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취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교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의 신자로서의 선한 행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화평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열과 대립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동서가 좌우가 노소가 인종이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와 의로운 행위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고 말씀 가운데에 새로운 변화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 폐쇄가 6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문 앞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가운데에 만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직접 찾아뵙고 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된 기일 가운데에 신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라는 심령 아래에 여러분들 많은 교우들과 함께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말씀에 따라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쓰여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이 물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가정에 영육 간의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찬양의 메아리만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로 디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디스하는 거야? 너도 좀 디스 당해야 해.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는 이 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디스는 영어 단어 disrespect를 한국 표현으로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주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나무랄 때 사용하는 말로 마치 조선시대 마당놀이가 얼굴에 탈을 쓰고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던 양반들의 악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향해 디스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디스하신 대상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지혜까지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민족의 염원이었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완공했던 그 솔로몬을 향해 들판에 아무렇게나 피고 지는 잡초의 꽃보다 못하다, 그렇게 디스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렇게 디스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솔로몬 하면 대부분 교인들에게 생각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라는 말과 또 다른 말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 왕이 평생 누렸던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서나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늘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남다른 지혜는 오늘도 내 자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인물로 만들려는 어머니들의 바램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들에 핀 잡초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평생 누린 외형적인 복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누린 물질적인 복에 현혹되어 정작 솔로몬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동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았는지 여러분은 혹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대기서 기자와 열왕기서 기자를 통해서 다른 어떤 왕보다 솔로몬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 뒤에는 잡초만도 못한 더러운 누더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은 화려했지만 실제로 행했던 그의 내면에는 추악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에 특별히 그가 완성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그의 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염원,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은 한마디로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출애굽 직후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 아래 세워졌던 성막과 비교한다면 그 크기만 해도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건축에 사용된 재료 역시 대폭 업그레이드되어 성막이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어졌던 것과 달리 솔로몬의 성전은 당시 최고의 목재였던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이 천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뒤덮였던 것과 달리 솔로몬 성전의 외관은 화려한 석재와 정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비치된 기물 역시도 한층 거대해졌고 화려해졌습니다. 성전 제단 앞 물두멍만 봐도 새로 지어진 성전의 물두멍 크기는 무려 2,000밭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도량형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44,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크기가 느껴지십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물을 담아두는 이 거대한 대야를 바다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물두멍은 12마리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황소조형물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각각 12m짜리 녹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성막 바닥이 어떤 마감재도 없이 흙바닥이었던 것과 달리 솔로몬의 성전 바닥은 그리고 벽은 레바논 백향목과 화려한 석재들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는 한결같이 정금으로 표면을 덮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마저도 그 휘장을 거는 줄이 솔로몬 성전에는 금으로 만든 금사슬을 이용했습니다. 광야시대 초라한 성막과 비교할 때 화려해진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탈바꿈되었습니다. 더할 것 없을 만큼 잘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던 그 성전의 원형인 성막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건물입니다.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둘씩 내어놓음을 통해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은 성막에는 100% 하나님의 마음과 100%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정성과 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처럼 솔로몬 역시 아버지 다윗이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대로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100%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에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던하고 파퓰러한 트렌드를 더 씌웠습니다. 그는 당시 주변 이방 나라에 인기 있던 신전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성전 건축에 접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축한 성전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랄 만큼 웅장해야 된다, 화려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명성에 걸맞는 만큼 그런 건축물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광야시대 성막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 직접 만들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는 핵심적인 모든 기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외국 기술자들의 손에 대부분 맡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막 청동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블레셋과 같은 주변 나라들은 이미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보다 외국에 더 앞선 기술이 전파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외국의 앞선 기술들을 수입해와 성전 건축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보기엔 더없이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보기엔 더없이 멋지게 완공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 조상들이 땀과 피로 지키고 일구어온 순수한 야훼 신앙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이 보였던 작지만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모여 만든 하나님의 집을 향한 헌신은 솔로몬의 성전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은 편의에 쫓아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일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바뀌지 않은 것은 그래도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성전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입니다. 길이 1.2m, 높이 75cm의 낡은 이 나무 상자는 광야시대 성막에서 사용했던 그것 그대로를 성전 지성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변함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의 상징인 법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방 문화에 오염된 건물 안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걸맞는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은 이 멋진 성전에 하나님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은혜스러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솔로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들에 피는 잡초나 들꽃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미물들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무언가 양념을 첨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습 그대로 그 미물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영악해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아닌 자기 설계도를 자꾸만 따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떤 화려한 제사와 예배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림보다 더 낫고 듣는 것이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이 시대를 정의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며 선택해야 합니다. 남의 손으로 이룬 성공과 화려함보다는 나의 손으로 직접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예물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유혹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편리함과 더 화려함과 더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을 행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하신 설계도대로 순복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주의 뜻을 따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인생의 설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